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배워서 남 주세요. 그리고 벌어서도 남 주세요. 이 말은 젊은 시절 배운 의술로 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113억에 넘는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했던 2022년 3월 초 99세의 일기로 별세한 장응복 온누리교회 원로 장로님의 말입니다. 이 장로님이 한동대 학생들 앞에서 했던 말이 배워서 남 주세요. 그리고 벌어서 남 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인 장 장로님은 6.25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딴 의사 면허증으로 1960년대 초 서울 한남동에서 장의원을 열어서 30년 넘게 진료했습니다. 함난동의 첫 의사이기에 그는 궁핍한 시절이라 무료 진료가 태반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돕는 것이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운 터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 권사님은 간호사로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벌어서 남 줘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배워서 남 주자는 모토로 설립된 한동대는 그의 신앙 가치관에 꼭 들어맞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장 장로님 부부는 2015년 100억을 기부를 약정했고 그의 자녀들은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그의 세 아들 가정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부모가 보여준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함난동 스바이츠가 남긴 유산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고 장응복 장로님이야말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분명히 알고 실천하신 한남동의 슈바이츠, 하늘나라의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직장 동료가 영동 땅에 사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가 오늘 장장로님처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받은 이 축복,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복을 나누는,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복의 유통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치유를 통해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산 에니야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에니야를 사도 베드로가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요. 먼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며 성령이 역사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모이는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 평안을 누려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겠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아니면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관광차 두루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닌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대개 큰 어려운 일이 지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딴짓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평안해지니까 살맛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안해지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기에 평안해지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평안을 주셨을 때 안주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증인으로서 두루 다니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루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지 사도행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다와 다음 주에 나오는 욥바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 루다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서쪽 위에 위치한 바다의 내륙 쪽으로부터 조금 들어온 것입니다. 언제 여기에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루다에 전했을까요? 욥바에 전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뒤에 화면이 안 나왔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아가서 남쪽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지금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사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길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긴 길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수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도에서 어디로 갔냐면 그쳐 통과하는, 스쳐 지나가는 루다와 욥바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주 목적의, 빌립의 목적이 뭐냐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다시 가이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아수도를 통해서 그 해안길로 올라가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루다와 욥바, 그리고 가이사라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루다의, 욥바의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사마리아로 가는, 통과하는 그 길인데,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인데 스쳐 지나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요? 빌립이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베드로가 거기에 갔는지, 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는지, 왜 베드로가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에 가는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빌립이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에,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영동중앙교는 나지 않을지라도 다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랄지라도, 여행하는 자리에 만난 사람이랄지라도, 그냥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빌립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믿는 자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에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갔고 교회가 원해서 갔습니다. 이게 주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열린 사람이 아니었지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었을 때에 어디든지 부르는 곳에, 원치 않는 곳에 또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붙들린 삶이 사실은 행복한 삶이지요.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두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살아가도 여러분, 가시면 갈수록 바닷물을 마시듯이, 짠물을 마듯이 갈증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면 내 손에 아무 것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모든 가진 것 다, 직장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붙들렸을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었고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베드로가 된 사실이죠. 주님께 붙들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참 행복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을 때 칭찬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니야를 만났습니다. 그가 성도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로 볼 수 있겠지요. 아니면 성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는 성도의 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가 성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루다에 와서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로 살아가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 중풍병자, 걷지 못하여 8년 동안 누워있는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에니야는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니까 바깥 출입을 못했습니다. 스스로 바깥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였지요. 에니야와 베드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성도였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루다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루다에 에니야라는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에니야에게 가서 고쳤기 때문이죠. 에니야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중풍병을 고침받아서 제2의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영동중앙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그 집이 형통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애굽의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위대했습니까? 애굽의 나라가 좋은 나라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VIP가, 그리고 이 영동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애니야가 곧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애니야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명령했고 애니야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위해 치유하기 전에 꼭 확인했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두더라도 꼭 믿음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치유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언급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꼭 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크면 된다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요 눈에 거의 안 보입니다. 1mm 정도 됩니다.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씨가 작다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애니야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가 믿고 그 믿음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이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도, 예배하고 있는 것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아니,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하루 아닙니까?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애니야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통로가 된 고침받은 애니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애니야 이야기는 룻다에 금방 퍼졌습니다.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애니야입니다. 애니야. 여러분, 애니야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러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애니야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룻다와 인접한 사론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보고는 다 죽게 돌아왔습니다. 애니야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8년입니다. 그가 누워있던 8년은 마치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애니야가 중풍병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치유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애니야가 룻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애니야가 중풍병을 알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뭐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애니야처럼 8년 동안의 그 중풍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애니야처럼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게 복을 받았네,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는 것이지요. 애니야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니야가 중풍병을 알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중풍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중풍병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중풍병을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루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 질병, 고통, 아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단순한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요? 내가 너무 못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해서 그럴까요?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을 앓지 않았다면 오늘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실패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것 깨달으십시오. 왜요? 오늘 애니야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또 다른 목적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이면 고통, 기쁨이면 기쁨,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고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되든 못 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중풍병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순간, 허락하는 일들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복된 삶, 복의 유통자,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왜요? 그 아픔이 회복되어지면 사명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애니야를 보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 원망, 불평,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에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의 삶이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애니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애니야처럼 여러분 인생의 중풍병자처럼 고통 같은 순간이 올 때 환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인생 역전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역전되는 삶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야가 주위 성도들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애니야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애니야의 중간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애니야의 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야가 룻다와 사론에 많은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팔자를 고친 자들입니다.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복을 예수님 안에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예수님짜리 인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은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복은 양보해도 이 복만은 꼭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 100배가 보장된 복일 뿐만 아니라 내세에 면류관이 약속된 복이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의 복을 여러분들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복에서 제외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애니야를 통하여, 그 애니야를 고치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의 유통자로서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을 앓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애니야처럼 중풍병에 걸리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 복의 유통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이 세상에, 이 영동 땅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